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시편 49편 찾으시겠습니다. (49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려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질문이 까다롭다면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고 쉽다면 또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많은 재물로 호사를 누리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려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도를 하는데도 물질이 들고 교회 생활을 더 잘 해보고자 마음 먹더라도 물질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재물을 허락해 주시면은 주변을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한데 늘 쪼들리면서 이것저것 제어가며 넉넉히 베풀지 못할 때 물질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이 아쉽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 같죠? 이건 진짜 좋은 질문 같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죠.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안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보시면 주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안 주는 사람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다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는 318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거부입니다.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돈이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다윗은 전쟁에서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금문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가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열심히 벌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짓는 데 사용하기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요? 사람에 따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보다는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체로 가난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한 사람은 일단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부한 상태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부한 상태로 있다가 구원받는 건 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부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체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대체로 물질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런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않단 말은 있다는 얘기죠. 지혜 있는 자가 있지만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재산이 많고 세상에서 아주 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아주 가문이 아주 좋아서 아주 막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귀족 가문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보면 대체적으로 27절에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 대체로 구원받냐 하면은 미련한 것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보면요, 우리 여기 잘 봐봐요. 여기 보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상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질문이 나올 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은요, 참 이게 불행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자가 구원을 받으면 정말 잔치를 한번 크게 한턱 내야 됩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9장 찾아봅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그냥 놀란 게 아니죠. 심히 놀라 말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부자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다니다 보면은 필리핀 가서 전도하잖아요. 참 구원 잘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전도 가면 전도 잘 맞는데 제가 한번 싱가포르 가서 집회하면서 정말 놀래버렸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소득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니까 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부유한 나라일수록 훨씬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에게 고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있다가 구원받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부한 것이 있으면요, 그 크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재를 돌보는 백작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그 보헤미아의 후스라는 사람 통해서 전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박해가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덴돌프 백작에 있는 그쪽 영지로 들어와서 진덴돌프 백작이 그 사람들을 영접해가지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계적으로 복음 전했는데 그때 진덴돌프 백작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선교하는 데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있다가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제정신으로 딱 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대체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형태로 이제 받으니까 이제 쪼달리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환경이 금방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담배 끊느라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술 많이 먹다가 구원받았다. 술 끊느라 고생하거든요. 빚을 많이 지고 구원받았다. 그럼 빚 갚느라 고생 엄청 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술, 담배 안 한 사람은 술, 담배 끊을 걱정이 없다고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도 성실하게 살다가 가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고생을 덜 하거든. 구원받기 전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경적으로 쪼달린 상태로 구원받았다. 그럼 그게 구원받아서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만 공짜지 나머지는 공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은 그는 행악자로 있다가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피할 수 없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안 죽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 날 되면은 이제 안식일 날이 그 다음 토요일 날이 되기 때문에요, 죽기 전에 끄집어 내려서 뼈를 부러뜨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뼈가 꺾이는 고통은 감수해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때 대체로 가난한 상태로, 대체로 불신자들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로 이제 구원을 받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재물인 거예요. 재물이 왕입니다. 시편 49편 봅시다. 여기 이제 시편 기자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거 보면은 이렇게 세 번이나 여러 각도로 강조합니다. 만민들아,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아 이를 들어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물론하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들어봐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 애워싸는 환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환난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뭘 알았냐면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 영혼을,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음부의 권세,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옥의 권세에서 구속, 건짐받는 도리도 깨닫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 건짐받는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 그걸 깨우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복된 진리 15절을 못 깨닫냐 그 말입니다. 여기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냐면 15절을 못 깨닫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못 깨닫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멸망하는 짐승 같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도리를 못 깨달은 사람도 멸망하는 짐승 같아. 사람이 짐승같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생각을 싹 빼버리면 짐승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기자가 왜 사람은 존귀한데 이 15절을 못 깨달을까 보니까 재물이더라고 말이에요. 재물. 그래서 시편기자가 이 재물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재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재물이 할 수 없는 것이 뭔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6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재물을 더 기대고 재산이 많은 것으로 자부심 느끼고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7절. 첫째,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자, 재산이 돈이 못하는 첫 번째가 한 사람 영혼을 구원 못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전으로 지구상의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쳐도 생명의 구속, 생명의 구원, 생명의 값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는 돈 많으면 대접받지만은 지구상의 돈을 다 하나님께 바쳐도 한 사람 영혼은 천국 못 보낸다 그 말입니다. 영혼의 값은 이 지구상에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피값으로 지불하신 속전, 그것을 제외하고는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다 되는데, 요즘 봐요, 남자를 여자로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별걸 다 해도 영혼은 천국 못 보내는 거예요. 돈이 못하는 첫 번째가 사람 천국 보내는 거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9절에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두 번째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죽는 걸 못 막는다 그 말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계속 존재하도록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은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조금 연장은 시킬지라도 죽는 것은 못 막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할 수 없는 첫 번째가 천국도 못 보내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음 건너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절에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실컷 벌어놓으면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건너갈 때는 다 두고 실컷 벌어놔도 결국에는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어느 사람 부자들 보세요. 돈 못 씁니다. 쌓아놓기만 쌓아놨지 쓸 수 있어요? 결국은 죽으면 딱 두고 가잖아요. 결국은 남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1절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그 사람은 속생각에 자기 집이 영령이 있고 자기가 사는 곳이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자기가 지구상에서 계속 산다고 착각해서 이 밭은 내 것이다, 이 땅은 내 것이다 하고 자기 이름으로 칭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내 집이다, 이건 내 땅이다, 내 거다 하는데, 정말 내 것이 되려면 지구상에서 오래오래 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거라고도 칭했는데 잠시 후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네게 어디 있나, 네 것이. 정말 너의 것이 되려면 너가 계속 살아야 너 것인데, 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른 세대가 오고 죽음 건너가니까 너가 이건 내 것이라고 칭할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점성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지구상에 오래오래 살지 않고 결국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칭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 말을 칭찬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13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이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어리석은 것인데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사람이 막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저렇게 잘 돼갈 수 있을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음 건너갈 때 재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살아있을 때는 재산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축하도 해주고
사람에게 속거리 비행기도 태움 당하고 하지만은 역대일조에게로 돌아가니 죽음 건너가면은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한다. 지옥 떨어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양과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재물을 딱 기대고 재물이 자기를 행복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도 재물 가지고 사람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못 받고 내 거라 칭해도 이거 금방 죽어버리는 건 내 것도 아니고 죽음 건너가면 다 놓고 가는데 그래서 돈이 막 굉장히 많이 벌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 초까지 전도가 잘 됐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지금 배가 부르거든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걷어차고 그래서 재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안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쪼달리는 상태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좀 돈이 많이 벌린 상태에서 딱 구원받았으면 좋은데 잘 벌리고 돈이 많을 때는요 배가 불러가지고 구원을 안 받고 있다가 보통 어렵게 돼서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재산이 많게 되면은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일단 권했습니다.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신앙생활은 지족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일단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분명히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여기 잘 보시면은 집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집은 옵션 선택사항이 맞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족한 줄 알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는데 포커스를 바꾸어서 구절로 맞추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절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서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러도다. 열심히 살아서 주님이 좀 부하게 만들어주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은 부하게 해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잔머리를 굴려서 남들처럼 남부라든지 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마귀가 틈타기가 쉬운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들어가시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라는 것이라. 그래서 돈 때문에 신앙 망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으면 정말 족한 줄 알고 근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주님이 물질적으로 도와줄 텐데, 그거보다 남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들처럼 아주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좀 더 안락하게 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다 보면 마귀가 딱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의 겸하는 낫다고 했습니다.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은 좀 못하더라도 좀 더 부하게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신앙적으로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손해는 이거는 만회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뜨리는 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자나 깨나 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받아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을 때 나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마음속에는 지족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멋지게 할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잠언 23장 봅시다. 잠언 2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중복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성실하게는 살 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꾸 부자 되려고 애를 쓰면 사사로운 지혜가 생기거든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못 쓰나, 빚을 잔뜩 지고 못 쓰나, 못 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500억을 쌓아놨다, 그래도 못 쓰잖아요. 빚이 500억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먹고는 살잖아요. 약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잠들면 똑같아요. 그렇죠? 보면 재산이 많아도 그거 쓰지를 못하더라니까요. 잔뜩 쌓아놓은 그 짐이 그거밖에 눈에 보는 거에 뭐 좋은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재물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맞습니다. 재물 날아가는 것은요, 순식간인 거예요. 이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녹수 독실처럼 날아가리라. 돈은 한꺼번에 샥 날아가는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래서 재물에 기대지 마라.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재물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걸 일단 먼저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봅시다. 62편 10절입니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너무 힘들다고 해서 포악, 폭력에 기대지도 말고, 막 전쟁에서 탈취물이 많이 생겼다 해서 막 기분 너무 좋아서 들뜨지도 말고, 재물이 많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해도다. 우리가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은, 여기에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이 말 하는 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재물로 호사를 누려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로 호강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질문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호사를 누려보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돈이 많이 벌려면 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면서 아마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돈만 조금 더 주면은 주님께서 아주 멋지게 살 텐데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럴 사람이라면 주님 더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도 잘 몰라요. 그렇죠?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막상 재물이 주어지면은 영 다른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복권에 딱 당첨되면은 막 몽땅 주님께 막 헌금하고 할 것 같죠. 당첨됐다 그러면은 아까운 거예요. 이게 반도 아까운데 그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을 모를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만 전도를 하려는 데에도 물질이 들고, 우리 전도할 때도 물질이 들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더 잘해보고자 마음 먹더라도 물질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막 물질만 좀 있으면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밥도 마음도 사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멋지게 한번 주님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이제 이거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넉넉하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은 주변을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한데 그럴 것 같죠. 근데 주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 신앙 망칠까봐 안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일부러 가난하도록 내버려 두는 수도 있습니다. 주님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근데 늘 쪼들리면서 이것저것 재어가며 넉넉히 베풀지 못할 때 물질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이 아쉽습니다. 참 공감되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걸 탈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탈피하냐 하면은 이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이제 물질 생활을 바르게를 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주님은 모든 것에 주시기 때문에 물질 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 사람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왜? 성경에서 물질 자체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전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0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잔치를 하는 이유는 기쁨을 위해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할 때는 이스라엘 땅에 포도주가 꼭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지 흥이 나니까. 예수님이 포도도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기쁨이 없는 세상에 주님은 기쁨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 돈을 활용만 잘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틀림없이 도움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하는데도 전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선교헌금 같은 데 자원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도가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모든 일에 응용을 잘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혼 세우는데 거기에 도움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 자매님 형제님 모르겠는데 아마 질문이 자매님 같죠? 자매님 같은데 여기 이제 요런 이게 구원받고 보니까 이 물질만 잘만 활용하면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이 맞다는 걸 많이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만 조금만 더 있으면은 요거 응용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응용을 잘해야 되는, 돈은 범사에 응용 잘 되는데 그럼 이제 물질이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전도 생활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 생활이 이게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생활을 이게 참 중요한데 먼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를 배우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건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이제 신앙생활에서 일단 물질 생활의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500명 정도 이제 교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 물었습니다. 이 교회는 11조 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물으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는 500명 다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절반은 교회에다가 하고 절반은 주님이 직접 거둬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거둬가고 안 해도 거둬가시는 거니까 11조 생활을 안 하면 주님이 딱 모아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가 다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하나 안 하나 안 하는 게 훨씬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 거둬가시니까 무슨 말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물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좀 쪼달리지 않게끔 됐으면 좋겠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보시겠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에 씨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사 지을 때 봄에 씨를 탁 심으면은 심는 자에게는 조금 시간 지나가면은 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죠. 자, 씨를 심었는데 가을에 거둘 때는 많이 거두잖아요. 그것처럼 물질이 시기 때문에 씨앗은 땅에 심지만은 물질은
어디에 심는 겁니까?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쪽에다가 물질을 쓰면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려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물질적으로 풍요를 실제로 경험하려면은 흩어서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내게 있는 만큼이지 않습니까? 활용을 자꾸 이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더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 잠언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느니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쪼들리고 하면요, 쪼들릴수록 더 아껴 쓰면서 자꾸 베풀어요.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흩어 구제해도 내 것이 나갔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다. 왜?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요, 참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참 자매님은 물질을 참 바르게 잘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좀 구원이 시원찮아도 아들이 일이 잘 돼가지고 자꾸 엄마에게 줘.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 돈을 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잘 사용하는데 또 아들이 또 잘 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희한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벌어도 주님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주님이 그걸 활용하게 희한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약속입니다. 풍족하게 될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해지리라.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활용을 자꾸 한 번 할수록 주님은 점점 더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은, 주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쪼달리고 어려우면은 더 과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면요, 그건 모험이거든. 신앙도 모험인 겁니다. 믿고 해보면은 희한하게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왔을 때 이제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 조금 있어서 마지막 요리에 먹으면 죽을 판인데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내게 바치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기근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대로 하니까 가장 가난한 과부가 먼저 그렇게 하니까 지금 끝날 때까지
주님이 기근도 피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경에도 기록해 주시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한 소년이 보르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그걸 활용해 주님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죠?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먹지 않고 주님께 먼저 드리면요, 주님은 그건 활용해서 큰 일을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의 음식물을 물 위에, 말씀 위에, 복음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되 크게 찾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데 단을 거두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참 이게 참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만 좀 제대로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얼마나 현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이제 아주 이렇게 지금 아주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살면요, 넉넉한 마음 가지고 과감하게 영혼 쪽으로 이렇게 자꾸 써요. 그럼 주님께서 딱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들까지 다 세신 바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보시고 정확히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오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서울 교회당 지을 때도 헌금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 살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걸 안 무서워하거든요. 왜? 내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복 받는 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뺏어가려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움켜잡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밥 사주고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딱 보시고 주님 계산은 정확한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더 쪼달리지 않도록 만들어줄 뿐 아니라, 야,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7장에 말한 대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잘하면서 열심히 벌었잖아요. 왜 열심히 벌었냐 하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게을러서 가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아내가 게으르면은 돈 못 모아요. 그런데 남편 돈을 조금 벌어와도 아내가 아주 부지런하면요, 돈을 잘 모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르면요,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소용없어요. 게으르면요, 돈 잘 못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참 돈이, 남편이 조금 벌어오는데 아내가 알뜰살뜰 해보면요, 얼마나 잘 모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모아서 활용을 잘 하면요, 주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이 많으면은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서 전도하면서 알은 것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일반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선교하면 거의 다 실패하거든요. 왜? 물질이 갈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여도 물질이 안 오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물질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전도해서 물질적인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전해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게끔 해서 진리 중심으로 해서 전하고 물질 중심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물질을 무조건 퍼준다고 전도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상태로 항상 복음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물질을 막 왕창 주면 그 사람 전도자 같은데 꼭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주되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또 불신자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잘 활용하고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큰 마음 먹고 크게 활용을 잘 해봐요. 그럼 주님께서 보시고 더 채워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물질 활용을 잘하는 사람은 주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분량 안에서 이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질문, 이건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꼭 읽어야 하나요? 저는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고 많은 유익을 받고 있는데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잘 듣는 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방법, 다독과 종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꼭 읽어야 하나요? 자, 안 읽어도 되면 이 구절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 봐봐요. 꼭 읽어야 하나요? 여기 뭐라 되어 있는지 봅시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라 했습니까?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노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게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성경이 되어 있다면 저 못 읽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도 아니고 한글로 번역까지 딱 해가지고 인쇄까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꼭 읽어야 하나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많은 유익을 받는데 들어도 유익을 받죠. 그런데 읽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한다 합시다. 그러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오늘은 조금 더 설교가 낫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감상으로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읽는 것이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게 맞는 거예요. 힘이 드는데 이걸 꾸준히 읽어가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듣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주일 말씀, 주일 말씀 듣는 것만 해도 되지 않느냐? 듣는 것만 해도 들으면요 시간 지나 봐요. 분명히 감상이 됩니다. 그리고 듣는데 깊이 안 새겨져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듣고 읽으면서 들으면요 공감이 되면서 영혼의 감동이 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팍 새겨진다니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그걸 거두어 자기가 반드시 요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빠먹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이 들을 뿐 아니라 자기가 확인하고 줄도 그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 나는 소경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소경이니까 나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니까 읽을 수 없잖아요. 눈도 있는데, 책도 옆에 있는데,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래서 듣기만 하는 사람은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래요. 성경 말씀 들으면서 평상시에
몇 장씩이라도 계속 읽으면서 주일 말씀 듣는 사람하고 안 읽으며 듣는 사람하고 분명히 마음속에 와닿게 하는 것 자체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에 어떤 기쁨이 생기는 정도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만은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왜 이만큼 주는지 적어도 이만큼은 열심히 읽고 알아야 된다고 이만큼 주신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힘이 있을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의 필요성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읽기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8편 봅시다. 시편 138편.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시편 138편에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거 봅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이걸 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보다 높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제일 높여놓은 것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제일 높여놓은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도 말씀 밑에 내려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제일 높여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로 말씀을 딱 발하시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에 얽어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에다 자신을 딱 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앞으로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에 하나님이 얽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열받게 해도 물로는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더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부도내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 말에 얽히는 거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 이렇게 말하면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만큼 다 자신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부딪히는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안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을 바라셨으면 이 말에 다 얽힌 거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얽어맨 거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여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최고로 높여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의 한 획을 천지와 비교하셨잖아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성경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목 잘려 죽기 전에 그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 잘려 죽기 전에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뭐였을까요?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고 싶어 했던 게 성경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4장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왜 여기에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은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오라 그랬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다 버린 거예요. 외롭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겨울이 다가오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내가 드로아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왜 백부장을 칭찬한 줄 아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아주 높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애착을 가지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 그 사람 버렸다고 되잖아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또한 내가 너를 지켜. 말씀 지키는 사람을 주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안 보이냐 하면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요 성경 글자가 안 들어옵니다. 글 보려면은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면요 글이 안 들어옵니다. 글이 들어오려면은 오락이 줄어들지 않으면 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오락을 적게 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왜 독서가 안 됩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독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책도 얼마나 많은데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들어오면요 글은 안 읽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스마트폰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신앙이 굳세지 못하고 심차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적절하게 통제하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에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본다는 것은요 한 정신이 돼야만 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듣는 건 좋은데 보는 게 어렵다. 근데 오락 같은 것이 확 줄고 그러면요 기도하고
성경 있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읽으면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순문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성경을 왜 읽어야 될지 효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이 힘을 받으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케 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음식과 같고 약과 같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영혼이 소성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로 되며, 그래서 확실한 답을 원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정답이거든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되며, 성경은 사람을 정말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를 적게 해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기쁨을 주냐 하면 성경대로 되거든요. 성경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에 기쁨을 정말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영혼의 주님이 큰 기쁨을 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하면은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금세와 내세가 보이고 영원한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을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 가까이 하면은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성경은 영원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 배우면은 인간의 죄인됨, 타락, 구원,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안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모든 것보다 사모해야 될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성경을 배우면 자기 숨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헤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독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가능하면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을 꼼꼼하게 정독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이제 읽다가 너무 어려우면은요, 일단 이제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은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읽기 싫어도 읽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일단은 꾸준히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읽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체크해 놓고 넘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읽는 가운데 평소에 읽으면서 이제 성경 읽을 때 하루씩은 날 잡아 읽는 것도 좋거든요. 날 잡아서 오늘은 한번 내가 한번 창세기를 한번 몽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마음 딱 굳히고 힘들더라도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간 딱 내가지고 소설은 막 그냥 막 끝까지 쫙 읽는데 성경 한 권을요 시간 내서 한번 쫙 읽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신 안 차려지면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1장부터 끝장까지 쫙 읽으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요 정신이 아주 버쩍버쩍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평상시에 읽으면서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성경을 자주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좋아하는 성경, 그래서 여기 서신서 같은 경우는 몇 장밖에 없으니까 한번 시간 딱 내가지고 뭐 빌립보서 율로서 한번 쫙 읽어버리고 골로새 한번 쫙 읽고 나는 항상 뭐 2장 읽으면 땡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시간 내서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자고 한번 쫙 읽어봐요.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성경 읽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성경에다가 시간을 내고 읽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참 문제는 우리 시대에 성경을 안 읽어요. 정성을 안 기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아주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적극적으로 좀 읽읍시다. 읽고 성경 구절 가운데 내 마음에 좀 와닿고 중요하다 싶으면요 이걸 완전히 마음에 새기도록 생각을 또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에 새기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하나만 더 질문 받아봅시다. 여기에 이 질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봉사가 너무 힘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께 감사함을 돌리려는 마음도 아니고 주님이 아닌 사람을 보며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쉬고 싶은 마음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를 아예 쉬려는 것이 아니고 1년 정도 봉사를 쉬면서 마음과 교제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다잡고 다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7장) 3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딸이 있는데 혼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혼기가 훌쩍 지나서 딸은 아버지 나는 결혼 안 해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봉사하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야 너 태어났으니까 그럼 결혼은 한번 해야지 하고 밀어붙여서 이제 혼기가 훨씬 지나서도 결혼을 시키는 것도 잘하는 것인데 혼기가 지났고 결혼 안 해도
신앙생활 멋지게 잘할 수 있으면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더 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에는 잘하는 일도 있고 더 잘하는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가 너무 힘든 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마음도 아니고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좀 쉬고 싶은 마음만 지속이 되고 있다. 봉사를 아예 쉬려는 것도 아니고 딱 1년 동안만 쉬면서 마음 추스려서 다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좋은 선택일까? 1년은 쉬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1년 쉬면서 1년 지나서 하겠다 하면 1년 지나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또 봉사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안 하면은 시간 지나면은 거의 무조건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뒤로 물러나는 것은 대체로는 무조건 손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주님이 그만두시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내가 쉬는 것을 원하셨을까? 아니면은 마음을 더 각오를 다지고 아주 힘껏 하는 것을 원하셨을까? 그걸 주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25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잡았으면은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붙잡고 있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게 주님의 일이 확실하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암이 걸렸다든가 무슨 중병이 들어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도 이해하신다. 그것이 아닌 한에는 끝까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보시면요, 엘리야가 열왕기의 38장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샥 내려오게 해서 450명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걸 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이세벨하고 짝짝해서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봐도 돌이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엘리야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이 너무 커지게 된 거예요. 실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 할 만큼 했는데 도무지 돌이키는 마음이 안 보이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딱 생기기 때문에 그가 도망가면서 그냥 로뎀나무 아래 누웠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나 데려가십시오.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호렙산에 굴에 가 있잖아요. 그게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하는 것은 엘리야가 잘해서 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자기 할 만큼 최선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거든요. 맡기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실망해서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 다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인생에서 그 뒤로 물러간 것이 그것이 엘리야가 잘한 것 중에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내가 그때도 물러가지 않고 거기에서 딱 버티고 섰으면요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될 뻔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십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째 여기 있느냐 이게 잘한 것을 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길이 있는데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겨나가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봅시다. (7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때가 단축해졌다. 예수님 재림편에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내가 내게 잘해주면 좋지만은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많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면서 막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마음 치우치지 말아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느니라.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고 뒤로 물러가면서 아이고 뭐 다른 사람 할 사람들 많은데 뭐 나는 봉사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지. 그 마음이 꼭 좋은 마음 같은데 꼭 좋은 마음 아닙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이건 놀라운 거예요. 봉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하는데 너무 힘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뭐 그렇게 힘이 들어요. 뭐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욕만 시컷 얻어 먹는 것일 텐데 욕 좀 얻어 먹지 뭐. 너무 힘든 것이 있다. 힘들면 얼마나 좋은 거. 힘들면요 주님께 상을 많이 받을 텐데 봉사하면서 오해 같은 거 듣고 들어야지 그런 거. 더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각오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좀 내려놓고 지금 쉬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육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쉬면서 이제 신앙 추스리고 하겠다. 진짜 그럴까? 이제 아예 쉬는 김에 누워가라고. 이제 마귀가 근데 이제 더 쉬어야 하는데 그게 대체로 그게 안 좋은 거 이제 나중에 보세요. 야, 그때 내가 문제는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구나. 그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인데 그거 정말 생각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어요.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안 잃는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기회 중에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지금은 어머니 회장 아주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머니 회장 그만두신 분 중에 한 분이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참 3년 동안 어머니 회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3년 동안 어머니 회장 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라 그랬는데 이 힘이 있을 때 주님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살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더 바르게 하고 주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힘도 주시고 봉사를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병이 걸려서 내가 거동 못하는 한해는 내가 절제해서 주님께 좀 크게 쓰임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이 좋은 편이 어느 사람도 마리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말씀 듣는 편 돼가고 마르다는 봉사했으니까 나는 이제 봉사 그만두고 말씀만 듣겠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말씀도 들으면서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마 이게 육신적인 생각일 거다. 이 생각이 더 많이 들려고 생각합니다. 맞겠죠?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기며 또 봉사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전도집회에 함께해 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많이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소관섭 목사님에게도 더욱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